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성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병마 물러갈지어다. 가난 물러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제목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잘 들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들이 즉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먹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심령으로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끌게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한 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고 자기 생각으로 만나고 자기 뜻대로 만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만나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물을 접어놓고 어부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너 나를 따르라면 여러분들 따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 일인데 나를 따라라? 그럼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르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축복을 받는 자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이제 그물을 고기를 잡으면 이제 많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깁고 있더라. 왜?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르더라.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남겨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자, 그물을 깁다가 일어나서 따른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지 마세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라고. 이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나보고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어요? 이유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나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연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게.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가 좋아서 하는 종이 있어요. 지가 좋아서 따라가는 종들이 있어.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가는 종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종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종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가 따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냐? 내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부를 때는 반드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한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세요 주세요 거지처럼 달라는 말로 그만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랐더니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갈 때.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이 아버지를 두고 갔지만 그 아버지를 먹고 살고 모든 걱정 근심 없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이게 19장에 22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 이거를 포기하고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배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축복.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즉시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로또를 맞으면은 헌금을 하겠대. 그 로또 평생 안 맞아요. 씨를 심은 자가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둔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 열매를 어디 가서 거둘 거예요? 심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냐. 그거는 평생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보면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먹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먹고 남는 걸 드릴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밀을 할 때 이제 밥을 할 때 꼭 먼저 요 그릇에다 이렇게 얼마를 떠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일날 막아주고 교회를 가져갑니다. 내가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기다가 성밀을 해요. 남는 거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보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미를 갖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걸 밥을 해서 목사님들도 또 교회 식구들이 그걸 먹어요. 응?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무엇이든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거예요. 자, 심지 않고 거두는 거는 뭐냐? 남의 밭에 가서 몰래 따오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도둑이고, 심고 거두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들이 뭐냐?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이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됐냐? 12 제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내려왔어. 이제 예수님께로 마귀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주님이 뭘로 고치시냐?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 우리가 하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병만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돼요.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을 물러가라고 병을 물러가라고 걱정 물러가라냐?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가장 많이 고단하게 하고 시달리고 인생을 축복을 다 뺏어가는 게 이 세 가지가 뺏어가요. 어느 것도 이거를 세 가지가 아니고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걱정, 근심, 염려는 매일같이 우리가 쌓이잖아요. 근데 없애버리면 정말 없어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만 물리쳐요. 그러면 이놈이 나가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아멘.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고치는 걸 한번 보시라고. 중풍병자를 고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중풍병자를 고쳤어.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신이 말씀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그 질병들이 떠나가고 아우성치겠어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귀신이 떠나지 않고 병이 안 낫고 그러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 설교 내가 해볼까요? 도덕윤리 설교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듣는 사람은 맞아 그러죠.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답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없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모르나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전부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된다는데 왜 안 되냐. 예수님이 먼저 다 행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내 이름으로 마귀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리라 이게. 또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홀히 듣지 말라 이게. 성경 어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만 읽고도 마귀 얼마든지 때려잡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싹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지?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추행하고 이 더러운 그런 역사가 방송에 막 나와요. 이거 어찌할 겁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이게 목회자예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뭐냐.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거기도 옛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가 아주 도배질을 하던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찬송도 제대로 안 불러. 매일 CCM을 부르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마귀가 덮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 쫓는 거는 보혈 찬송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보혈 찬송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을 부르시라고.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이 바로 보혈 찬송이에요. 너희들은 보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게. 아멘. 보혈의 축복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고 죄사함의 축복이고 마귀가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신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이 너를 즉시 따르더라 이거 또 병들이 많이 났더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따라가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자가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능력받고 누구는 아니라 누구는 능력이 없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 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믿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믿습니다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때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매달려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로또가 맞아야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고 로또로 살아 이게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를 출발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디를 가나이다.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을 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고도 안 나는 거예요. 설령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몸 하나 요만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내가 갈 때 주의 이름으로 하고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사가 호위하고 간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사람들 이렇게 가보면 제가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면요. 한 일주일 전에 누가 와 있냐? 천사가 가득 와 있어요. 그 안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가 빽빽히 싸고 앉았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는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아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요만한 창문이 요만해. 조그만 창문인데 그리 겨우 머리 하나 집어넣고 간신히 넘어가더라고 창문을.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하다. 왜 이런 환상이 보일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말하기 참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침대에다가 목을 매서 돌아가셨대.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천국의 길을 가까스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 구멍이 요만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같이 하고 이게 뭐냐? 영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휙 하고 지나갈 때 보면 마귀들이 지나가죠.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6개월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별놈의 것들이 다 덤벼들어요. 그냥 시커먼 게 여기 뒤통수를 때리지 않고 가나 뭐 앞으로 지나가질 않나 별 것들이 다 있어. 겨울 6개월 동안을 마귀 잡느냐고 두드려 잡고 나니까 나중에 다 없어지고 나서 거짓 때가 줄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얼굴이 변화되기 일어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가 보면요. 우그르게 마귀가 우그르는데 이게 장례 지내는 거지 무슨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믿음이 없는 곳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가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누가 먹냐?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을 먹어. 같이 먹어요, 나하고. 내 입에서 나간 게 내 귀로 들리기 때문에 나도 먹고 모두가 다 먹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아니면 절대 여기서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해도 이게 모자랄 정도예요. 인생이 모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내가 오늘 또 전해야 됩니까? 나는 내 혼자 내 멋대로 말씀을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기다리면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한 3시쯤 돼서야 비로소 뭐냐? 예수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오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해서 했던 거예요. 몇 시간, 3시간 동안을 내가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서 이게 제목이 하나하나씩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내 멋대로 막 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이럴 뿐이에요. 나는 성령이 일뿐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냐?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대요. 오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과연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직분이 부름이에요. 그럼 내가 이 직분대로 살아왔느냐? 여기서 어부가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됐는데 이들이 제자 노릇을 잘했느냐? 했잖아요. 왜?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뭘 했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전부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찬란한 주님의 제자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보좌에 보니까 거기 뭐가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24 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이. 짐승을 배우니까 뭐 짐승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뭐냐? 짐승이 아니라 24 장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4 장로. 그러면 장로가 누구예요? 자, 그게 구약시대 누구를 얘기하냐? 구약시대 각 지파의 12지파의 제사장이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 이 신약시대 12사도가 장로들이에요. 장로니까 일반 장로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라니까 이게 맨 우두머리를 얘기를 하는 게 장로가.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12명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합쳐서 24 장로라고 돼 있던 거예요. 이걸 풀이를 못 해가지고 낑낑 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게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우리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 박사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도 왜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느냐 이게.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영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이것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면 반드시 이해가 되고 이게 해석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목사님 한번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 내가 쓴 건지 아니야 이게. 나로 하여금 알게 해서 쓴 거다 이게. 성경을 쓸 때도 영감으로 받아 쓰듯이 나도 계시록을 영감으로 쓰여진 거다 이게. 그게 한 1년 동안에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루기를 바라라 이게. 그러면 크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는 일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너 누구누구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아이고 내가 따라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말씀이 거역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의 거역자가 뭐예요? 성령의 상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없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그 부자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재산이 많으니까 주님을 못 따라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가더라. 자, 그러니까 이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뭐냐?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세상에는 무엇 때문에 내가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거라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면 뭐가 돼? 영생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19장에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 그냥 너희가 날 따라라 이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자에게 뭐가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큰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만난 사람들, 마귀가 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어려운 자가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이유냐?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 뭡니까? 영생에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영원히 사는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즉 누구? 예수를 믿는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 믿는 자라고 분명히 하반절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만물을 누가 다스리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선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만물의 내가 통치자가 돼요. 아멘.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누가 좌우합니까? 육신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일어나요. 영적인 양식을 가진 자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생활이 뭡니까?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묵상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힘들으니까 아침에 가만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그날 살아서 역사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찬송을 한 곡 부르세요. 천천히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늘로 빨리 올라가야 찬송이. 그 찬송이야말로 내가 심령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뭘 받느냐?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간에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가 돼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으리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에요. 육신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 이 땅에서 만나지 않아요. 반드시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질 않고 공중으로 먼저 오신다는 게 첫째 아니라는 여기를. 근데 잘못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상으로 막